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설교 이제 한번 보려고 확인을 내보니 설교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제 밤 10시까지 했는데 오 목사에게 또 영상이랑 자료랑 보냈는데 열어보니 이게 아닙니다. 급하게 또 이제 영상 자료들 준비하면서 순서대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다행히 그거 보면서 다시 급하게 지금 막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온 걸 적긴 적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제가 막 주원부응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맛있게 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 태종 때입니다. 조선시대 이조 때 태종대왕 때 김덕생이라고 하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휘영찬란한 달밤에 어느 날 가을 달밤에 이 태종이 바람을 쐬려고 소나무가 우거진 궁궐 뒤 숲을 이제 거닐게 되어졌습니다. 호위무사들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임금을 향하여 달려오더랍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김덕생이라고 하는 무관이 활을 겨누어서 임금을 막 덮치려고 하는 호랑이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정통으로 호랑이를 맞추고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태종은 구살생으로 살아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조정이 시끄러워집니다. 비록 임금을 구했다라고 하는 구국공신이 될 만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김덕생이 지존한 임금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역죄를 저질렀으므로 그를 사형시켜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임금을 살렸으니 마땅히 큰 공을 세웠으니 큰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무슨 질서니, 권위니, 임금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었니,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거죠. 그 위급한 상황에 김덕생이 한 행동이 우리는 바르다라고 우리는 행동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정에서는 김덕생을 사형에 처형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이 태종은 비록 아끼는 신하였지만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은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사는 아니고요, 야사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임금을 구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후한상을 내려야 할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극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고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옛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한번 통찰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몰라요? 김덕생이 왕을 살렸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지존한 존엄한 왕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었다.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과 한 사회,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지성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관습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영역, 즉 그 지성소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이거죠.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그 보살핌에 참 성실하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테두리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핵가족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1인 가구가 지금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출생신고 아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생신고는 됐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출산했다라고 하는 신고는 병원으로부터 이제 정부에 보고가 됐는데, 왜? 의료 체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출생신고,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출생신고 아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전수조사를 쭉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호적에도 주민등록상에도 올라가지 않은 미출생신고 아동이 2,000명이 넘어요. 이러한 아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만 되어진 사망한 아동이 23명이 확인되어지더랍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각 도에서 이걸 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지금까지 확인되어진 숫자가 그 중에서 사망한 아이가 23명입니다. 아마 미확인된 아동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아마 한 4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인생의 안전판이 되는 가정조차도 지금 다 무너져 내버린 거죠.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유는 이제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학교 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급 제자가 선생님에게 분노 조절을 감당 못해가지고 수차례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주먹질과 발길질로 교사를 폭행함을 통해서 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가 지금 난리예요. 교사들이 지금 다 난립니다. 최근에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들, 그러니까 5년 차가 이제 각 교사가 되어지고 5년이 안 된 그 교사들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정해버려요.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나 이제 선생 못하겠다고.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사가 지금 몇 명이냐면 작년에 589명입니다. 저희들 시대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그 대학 입시할 때에 경쟁률이 높았던 곳, 교대잖아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학교도 사람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살아갈 지식과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런 우리 사회의 지성소가 이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현장이 무너져버린 거죠. 비단 가정과 학교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영역에 이런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될 지성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지성소는 지금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괜찮아요?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할 거룩한 지성소를 소유하고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성소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는 몇 순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교회는 몇 순입니까? 교회가 생업에 밀리는 일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입니다. 학원이나 직장 다음입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장에도 밀려버렸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학원 간다고.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이번 주 빠진다고. 교회의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결코 이제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이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닌 거죠. 솔직히 한번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물어보자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입니까?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1번. 아이들은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의 삶의 1번인가? 아니에요. 이미 저 후순위로 밀려나버린 하나님조차도 저 뒤로 밀려버렸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거 문제, 저거 문제에 다 밀려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의 빈자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정말 죽음 말까 급한 일인가요? 지난 주일날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뱀과 하와의 대화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왜요?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안 먹어. 그랬더니 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때 이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말이 맞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먹어보니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하는 뱀의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나 더 신랑에게 남편에게 갖다 준 거죠. 하와도 먹고 안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당장에 보니까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뱀의 말이 맞구나.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뱀의 말이 사실 그대로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쯤이야 이제는 어겨도 벌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겨도 벌 안 받더라. 주일 성수쯤이야 빠져도 잘 살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 다 내려놓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내 욕심 쫓아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영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아야 오히려 더 배부르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뱀의 꿈틀거리며 쳐든 머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욕심껏 살아도 결국 벌 안 받는다. 주일 몇 번 빠진다고 벌 안 받아. 맞지요, 그죠? 주일 빠져도 벌 안 받지.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곁에서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 그 금지의 선을 우리 스스로가 넘어버리는 거죠.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진짜 뱀의 말처럼 그걸 따먹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녕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들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이들은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그 어른들의 말이 틀리던가요?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왜? 그렇게 하다가는 다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다르게 보는 거죠.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죽음인 줄 모르고 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쾌락으로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금지가 우리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킨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가 주는 것,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금지시켜놓은 그 선을 부자유라고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속이라고 하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구속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위의 것, 바로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죠? 그때의 구속은 위의 구속이에요. 근데 아래의 한자 구속은 체포해서 신체를 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구속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이거죠. 그죠?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래에 있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버리기 위한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속박하는 구속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뭔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속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진짜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금지를 어긴 그 인생의 비극이 이겁니다. 아무리 땀 흘려 얻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한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지성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모시고 있어야 할 그 어떤 것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걸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얻었어요. 명성도 얻고 돈도 얻었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 허물어지고 공허하게 베어져 있는 지성소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란 말이에요. 돈도 소중합니다. 가족도 소중하고요. 친구도 소중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시고요. 모임도 가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여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토차입니다. 토차. 우리가 보통 근원하면 뿌리, 그죠? 첫 시작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차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끝부분이에요. 경계선이에요. 자, 시작을 의미하는 근원이라는 말과 끝을 의미하는 이 경계선, 끝부분,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번역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한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마음의 자리, 그 영혼의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 최후의 보류인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의 지성소를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형편없이 되어버린 거죠. 돈 가지면 뭐해요?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지성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다시금 그 최후의 보를 다시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성소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내 믿음의 생활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면,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들이 쭉 이제 전개되어 나오는데,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대대적인 잔치를, 수많은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막. 그런데 첫 번째 실패를 해요. 왜? 우사가 죽어버리거든요. 중간에. 근데 왜 그랬는가 가만히 이제 분석해 보니, 하나님의 법궤를 소각거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쭉 가다가 이게 막 흔들리다 보니까 우사가 붙잡아, 그래서 적사해버리는 거예요. 올 스톱.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이.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다시금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보다 오히려 원래 원칙대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직접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메는 것보다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처음에 선택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능률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메고 오는 것보다, 이 거리를 메고 오는 것보다 수레에 멋지게 다 포장해가지고 쫙 올라가면 멋져 보이잖아요. 능률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편리함과 합리성과 실용성에 있지 않습니다. 굳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있습니까?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보시면 되지.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기독교 TV 보면서 주일 예배 프로그램 보면 안 됩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막 넘쳐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 거기 계시죠.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의 문제인 겁니다. 편리함, 실용적인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듯, 못나고 어리석은 듯, 비능률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비상식적인 듯 보여지는, 그렇지만 우직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비 오는 날 굳이 교회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맞잖아요. 집에 하나님도 계신데.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번개치고 비가 와도, 비 맞아가면서 홀딱 베리더라도 주님의 성전 나가서 내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회복합시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예화 하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 헨리가 적었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아실 겁니다. 가난한 두 부부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의 긴 머리를 항상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그 시계 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니까 그 시계 줄을 선물해 줘야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서 사러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뭐가 사요? 미용실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 돈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시계줄을 다 선물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남편은요, 그 아내의 긴 아름다운 고운 머릿결에 머리핀 선물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사러 갔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 아내의 머리빗을 사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계를 팔아버립니다. 자, 선물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서로 막 행복하게 이야기하다가 여보 선물, 나도 선물 했는데 탁 주고받죠. 짠, 열어봤습니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그 선물 받은 머리핀으로 꾸밀 머리가 없는 거죠. 남편에게는요,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둘의 행동이 쓸모없어 보입니까? 맞죠? 쓸모없잖아요. 시계줄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모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 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지성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도 첫 번째가 아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합고 원합기는 다시금 그 지성소를 최후의 보루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여름행사입니다. 어린이집은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앞에 되어 있는 복용교회와 무안에 있는 성종교회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함께 이쪽으로 본 교회로 초청을 해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무안 성종교회에 가서 저희 어린이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수박사 가지고 와서 격려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로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교 차원에서 각 교회마다 지금 어린이집부가 없어져 가지고 복용교회는 지금 어린이 4명과 선생님 2분이 오고요. 전에 저희가 갔던 무안 성종교회는 학생 1명하고 교사 2분이 저희들과 함께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꾸리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 어린이들 여름 행사 진행하는데 조금 그리 녹록지 않는 예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남권 기독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의 그 규모는 적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요기도회 여름 행사와 무더위로 이번 주부터는 8월 말까지 금요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대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국 장로대회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기장 장로님들은 현재 원로가 됐든지 은퇴가 됐든지 시무가 됐든지 전국에 한 6천여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2,700분이 지금 시무장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장로님들이 모여서 연세를 갖습니다. 거기에서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전국인의 장로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짐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25일까지 전국 본회에다가 희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25일 이전에 저에게 전화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취합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봉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권사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백독운동, 백독 중 21동 알려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한순자 권사님께서 일독해 주셨습니다. 7월 행사와 주님께 드린 향기로운 보화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